우리는 자라면서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말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부모님, 어른들의 교훈도 적지 않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속담에 봤더니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가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잖다 그러면 말수가 적은 사람이고요. 왜 저 사람 경솔해? 왜 저 사람 좀 가벼워? 이런 것은 말이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정서적 의미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은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쳤고 침묵은 신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격언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섹스피어도 베니스의 상인에서 단지 말이 없다는 이유에서 똑똑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그 말인즉슨 말이 적다고 하는 것이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 없다고 그 사람이 똑똑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중 언어를 우리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인 칼라일은 침묵은 영혼처럼 깊이가 있지만 말은 시간처럼 얕아 보인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어느 분은 이 세상에 무거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그 무게 중에 하나는 말 없는 것이 진정한 무게가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요즘이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듣자 하면은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도 저는 되게 거슬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우리 주변에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옛 시조가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 라는 말이죠. 요즘은 시대가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AI가 만들어낸 아바타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피하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에 있어서 이 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말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갈라지고 말 때문에 오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도 부족해가지고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비언어적 요소로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거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이모티콘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을 우리 서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에는 영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 용어 중에 하나가 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76년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문화 정보의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어인데요. 저와 같은 하나의 밈을 통해 가지고 급속도로 우리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어쨌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 이런 사람, 그리고 또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너 어떤 사람이냐? 진짜냐 아니냐? 내가 너를 가둘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는데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보게, 자유라고 하는 게 뭔가? 이보게, 진리라고 하는 건 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도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김병종이라고 하는 화가가 바보 예수라고 하는 화집을 냈는데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예수님이 바로 이 김병종이라고 하는 화가를 통해서 표현된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초췌하고 피곤한 지친 눈을 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마도 예수님을 시대에 똑똑하지 못하고 이득을 쫓지 않는 뭐 저렇게 살면 바보 아니야? 이런 예수님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설명회에 이 김병존 씨의 작품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인용을 해보면 예수를 바보로 명명함으로써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간, 심지어 다소 모자란 인간으로 설정하는 작가의 시각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이중언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말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작가의 진실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바보같이 보이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2000년대에 컨텐더라고 하는 영화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그 내용이 채워지는데요. 대통령이 있으면 이제 부통령으로 런닝메이트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런닝메이트가 여성이었어요. 근데 상대 진영에서 이 여성 런닝메이트를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함이라고 하죠. 그 모함의 내용이 여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루머가 엄청나게 퍼지는데 이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나온 이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요지부동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당선이 되는데 그 모든 루머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 여성 의원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해명하지 않았느냐고.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직과 신뢰는 제 인생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말로 변명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여러 차례 묻지만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답을 해야 되지만 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심성과 어떠한 인격,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 침묵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리저리 신문을 해봅니다. 죄가 없어요. 발견할 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을 4절과 5절에 보면 군중에게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이 사람을 봐!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5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인데 죄가 없는데 나보고 이 사람에게 죄를 언도하라고, 사형을 언도하라고 이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흔히 난리법석을 칩니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금 자기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벌줄 권한도 있는데 너 왜 계속해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질문하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묘한 표현을 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8절을 한번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는데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더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이분이 3년여 동안, 아니 지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병을 낫게 했지, 귀신을 쫓아냈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렸지,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로해. 아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왜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여기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입니다. 오히려 더더욱 이렇게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는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식민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라도는 용감무쌍한 군인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이죠? 뭐가 두려운 것이죠?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빌라도가 계속 그런 말을 해. 내가 너 놓아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사람들이 그냥 소리 데모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나는 죄 없어서 이 사람을 처형할 수 없으니까 니들이 가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법대로 하면 저 사람은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왜 죽냐면 저 죄 때문에 죽는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 빌라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무런 대꾸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던 빌라도는 두려움에 더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묵이 훨씬 무게감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침묵 그 자체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한 번은 바울이 자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의 형편을 쭉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근데 여러분 그 맨 앞에요. 맨 앞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하나님 뭐 귀 속에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 글로써 뭘 어떻게 말씀해 준 거죠?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너의 그 약한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내가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네가 더 경험하게 될 거란다.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전 자라면서 부모님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제가 뭘 말씀을 드릴 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희 집 형편이라는 모든 것들을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제가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그 이상의 무게감이 침묵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이 침묵하고만 있을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고소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이 빌라도도 보면 이중프레이에 너무도 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죄를 알지를 못한다. 4절 말미에 보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그 나와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이 사람을 봐라. 보라, 이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1절 봐봐요.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찌한다고요? 채찍질했어요. 3절 봐봐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찌했다고요? 여러분, 손으로 때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때렸을까요? 뭐 꿀밤 줬을까요? 딱 위를 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뭐랄까요, 이 모독을 느끼는 게 뭐냐면 손으로 얼굴을 맞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그건 십자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프셨을 것이다. 저는 그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아야 아픈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인격에 상처가 날 때 그거 아픈 건 아니겠어요? 빌라도를 보면 말이에요, 이런 이중프레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죄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채찍질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곤장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가장 저는 그 영화로서 제일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윗옷을 다 벗기고 로마 군인들이 어떤 채찍을 가합니까? 그 채찍에 동물 뼈가 박히고 말이에요. 그 채찍에 금속이 있어가지고 치면은 살점이 묻어나는 그러한 채찍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뭐 예방주사 한번 맞으면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예방주사 하나에도 그냥 한 이틀씩 몸살 앓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이 이게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따귀를 치는 이런 모습은 뭐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 이거 뭐니까 왕관 씌운 거거든요.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 지체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런 이중프레이를 하면서 앞에 와서는 말이죠, 당신은 죄가 없잖아, 당신은 죄가 없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지?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처형할 권한도 있는 걸 왜 몰라?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조리가 어딨냐고요? 이런 불합리함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 싶은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진짜 신앙생활하기 좋잖아요. 누가 저보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막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늦게 간다고 막는 사람이 있겠어요? 찬송 크게 한다고 막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배 시간 더 감격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와서 나한테 와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실제적 삶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곤란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은 그런다면서요. 월요일마다 체크하는 게 당신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하기도 좀 그렇다니까요. 왠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막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쓰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마치 빌라도가 이중프레이하듯이 말이죠. 이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모순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길을 기라고 말하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저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진흙탕 속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키워줄 것이니까,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줄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잘 견뎌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근데 여기만 봐봐도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를 복종하고 뭐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뭔가 지금 이게 잘 안 맞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면 뭔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잘 안 맞아가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서 원망과 시비, 특별히 말거리 주지 말고 시비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해라.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마지막.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제사에 전제로 드려지듯이 내 자신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15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다음 표현이 의미가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거스른다, 이 거스러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삐뚤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비틀렸다,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곡되었다,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로서 다 알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당신의 죄가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잘못 없다고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끗함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침묵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불합리함이 많지요. 말하고 싶고 대꾸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변론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봤더니 한 4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처럼 삶의 스탠스를 취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클래스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삶의 본을 좀 보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고요. 지난주도 그렇고 앞으로 2번 더 남았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건가? 오늘의 주제는 말 많은 세상에서 말수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18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36절.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는가 잊지 않고 보셔야 돼요.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 우리가 가치라는 표현 쓰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빌라도 앞에 말을 섞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흑인이 백인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가치로서 내가 존재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그 불합리함과 모순과 모멸을 참아내시면서도 침묵하셨던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패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된 승패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허접한 것에 나의 영혼을 들이고 나의 지적인 노력을 들여서 기니 아니니 따지고 들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처럼 이 모순된 이 반칙이 아주 그냥 그 삶에 그냥 저 밑바닥까지 꽉 차 있는 이러한 사람 앞에서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라고, 뭐 온갖 논설을 그냥 다 그냥 동원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는 저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바울의 표현처럼 나를 전제로 들여서, 전제라고 하는 게 제사 마지막에 그 기름, 피 이런 것들을 그 태워지는 것에다 확 붓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어서라도. 저는 저의 삶을 좀 더 분명하고 옳게 살아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도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말싸움하기 싫어요. 진흙탕 안에 내 발 디뎌놓고 깨끗하니 더럽니 이런 말 하기 싫어요. 나의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섞지 아니하시는데 침묵을 하시는 데는 있잖아요. 벌써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빌라도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벌써 심판이 임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4장 9절, 누가복음 8장 8절,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걸 기니 아니니, 아니 빌라도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한다 한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해서 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해해서 고소를 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한들 빌라도가 알아듣겠어요? 어찌하여 죄 없는 나에게 당신들이 그와 같은 험담을 하고 그와 같은 죄를 짊어지어서 나로 하여금 이 모욕을 당하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설명한다 한들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은데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늘 믿고 그렇게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는 이 강단이 어찌 보면 저의 삶의 어찌 보면 전부라고 해도 다잖아요. 저는 사실 이 강단에서 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너무도 고마운 것은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제가 준비하고 한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뭐 험한 눈동자가 다 저한테 와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은 빼야 되겠지만 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집중력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바탕이 좋으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더러는 어떤 때 야, 이런 설교도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주시네. 아, 이렇게도 잘 받아주시네. 있잖아요, 목사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내 지난 주일에 3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뭔 말이냐면 그 골프는 져줘야 예의고 부흥회 때는 쓰러져줘야 예의래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게 이게 예의란 말이에요. 뭐 튕겨내고 뭐 고개 숙이고 있고 뭐 검색이나 해야 되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다 보이네. 여기서 이게 다 보여. 너무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낼 것인가, 어떻게 더 세울 것인가. 들을 귀 있는 자, 그래야 말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말에 보면 벽창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벽창호라고 하는, 사실 저 그림에 나오는 저거거든요. 저 어릴 때 토담집 저런 거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왜 저 벽창호를 그런 의미를 쓰는가 봤더니 사실 그 어근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평안도 지역의 두 지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벽동이라고 하는 곳과 창동, 그래서 벽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호가 아니라 원 뜻은 우예요. 소우자를 써서. 그래 벽창우예요. 그 지역에서 나는 소는 등치도 좋고 이게 힘이 세가지고 우직하게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소가 좋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고집 센 거 있잖아요. 말귀가 안 통하는 거. 그걸 또 그리고 우직한 소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벽창호더라고요. 소귀의 경일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쇠기의 경일기. 이 말이 안 되는 데서는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25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12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을 다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명명백백하게 뭐가 나타나고 증명되고 이게 밝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꾸를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이렇게 지켜나가셨던 거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오늘 본 그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그거 너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때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그거 있잖아요. 당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잘못된 거예요. 위에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당신이 놓아주려 한다고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니고, 가둔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니 아니니 백이니 흑이니 이렇게 말로써 뭔가를
증명해내고 해결하고 관계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침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종종 제 스스로에게는 아주 감동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창세기 22장 줄곧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은 건데요? 아마도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입꼬리가 늘 올라갔을 거예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손자 손녀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저도 언젠간 생기겠죠.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쨌건 그런 이야기 보면 다 그리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 오셔서 나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 아마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 아닐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25년 만에 애써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또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해가지고 이 갈라가지고 다 꺼내고 그래서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애비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실은 말이야, 너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오고 오는 세대에 설명이 필요한데 네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마 그때 성경이 그런 표현들을 안 하고 있지만 행간의 교훈을 보면 그렇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과 아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방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브라함이 크게 감동을 먹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삭, 그 아들이라고 하는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적어도 청소년 이상이에요. 청소년 이상. 20대라고 그냥 어림잡아서 보자고요. 여러분 20대와 120세 아버지와 아무리 이삭이 순종적으로 하지만 내가 너 칼로 너 각을 떠서 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 너 옷 벗을 아들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거부했다는 말을 못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말해요. 자기를 다 빨개 벗겨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각을 뜨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아들이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아들일까요? 반면 제대로 된 애비일까요? 그런데 신학자들의 설명이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해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가르려고 할 때, 찌르려고 할 때 이삭의 눈에 보인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그 실체는 아들이 아니라 그 너머편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인하여서 참을 수 있고 무엇을 인하여서 힘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기니 아니니 흑이니 백이니 잘했니 잘못했느니 옳으니 그르니 이리 말하면서 단죄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 미리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썩어져야만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을 이러한 설교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숙한 사람일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크리스찬일까? 이게 저의 설교의 총 주제예요. 그랬을 때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또 고린도 전서 이렇게 몇 군데의 성경을 보면서 어떤 시각의 성령론을 가져야 될 건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불합리한 시대 가운데서 그 불합리한 사람 앞에서 그 빌라도라고 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러한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니 아니니 말씀치 아니하시고 침묵하심으로 잘 나가셔서 참된 진리를 보여주셨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여러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나는 우리 주님 말씀이 늘 맞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뭐가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죠. 말해야 세상은 시원해요. 따져야 시원하다고요. 고소 고발해야 시원하다고요. 긴가 아닌가 따져내야 속 시원하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인하여 살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